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주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왜 힘들게 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셔?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하니 그 사랑이 이상하게 왜곡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랑이 아닌 순간의 사랑, 나 중심을 더 강하게 하는 사랑,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더 몰고 가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감옥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나 중심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점점 나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늦게 얻게 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요셉을 가져서 요셉을 추궁하지 않고 계속 요셉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또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요셉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자꾸 각인 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형들을 가지고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도록. 그러니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오직 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화를 이룰 전도자로 택하셨는데 늘 자기밖에 모르니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보내야만 하셨습니다. 진짜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이때 영원한 문제 속에 있으면요 늘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형들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생각했는데? 내가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고 영원한 문제 속에 갇혀 있었다면 요셉은 노예로 끝났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정신이 무너지거나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근본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서 노예로 보내셔서 요셉이 가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진짜 문제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완전 나밖에 모르는구나. 왜 나밖에 모르게 됐지? 어머니가 없어서인가? 형들은 어머니가 있고 나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더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일까?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사실 안 행복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에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랑 가지고 모든 형들을 내가 발 아래 두려고 했구나. 근데 왜 그럴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원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형제는 왜 그랬는지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가진 문제가 영원한 문제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생긴 그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맘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내가 더 관심받아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하는 그 끝도 없는 욕심을 불어넣어서 불완전한 그 사랑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분열된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나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내게 보내주신 거구나. 뱀의 머리가 박살나야 내게 끊임없이 완전하지도 않은 그 사랑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야 내가 그 영원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영원한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통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그게 해답이다.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불완전한 것에 집착하면서 욕심부리는 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래서 노예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노예인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랑을 주려고 하셨구나.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은요, 내 기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문 앞에 여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쌓아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필리비에게 강하게 혼을 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귀엽고 또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가 뭘 원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바로 채워주고 불편한 것 같으면 그 바로바로 고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게 강해지더라고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고 자지러지고 울고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앉혀놓고 혼을 내고 네 맘대로 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다. 네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다. 그거 너를 괴물로 만들 거다. 오히려 너밖에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 되게 할 거다. 네 맘대로 되는 것 같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다 네 뜻대로 해주면은 그게 마치 행복이라고 너도 모르게 착각하게 하는 흑암이 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사단이 너에게 역사하는데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빠가 막아줄 수가 없다. 보호해줄 수가 없다. 너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혼을 내는 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너를 지금 혼내는 것이다 하고 아이한테 나중에 다 혼을 내고 뭔가 아이한테 메시지가 들어가고 안아주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너무 속이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면서 또 만약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아이의 그냥 드러난 모습 가지고 다 그냥 때려잡고 이거 버릇을 고쳐야 된다 두드려 패고 그러고 끝났을 제 인생이 감사하게도 이 아이도 영원한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포기하시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두드려 패는 것이 이 아이에게 해답이 아니라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아이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한 미션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마주했을 때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망대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 망대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팅하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한 분이 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술을 마시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언제 나는 정신 차릴까? 답이 없습니다.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고, 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의 힘으로 그 중독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중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은 안 됩니다. 몸 좀 추스리시고 쉬시다가 군산으로 오라고, 알겠다고, 몸 좀 추스리고 정리한 다음에 꼭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제가 사람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고, 이제는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원한 문제 속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받는다의 기준이 완전히 재창조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라는 것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몰고 올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이미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이미 그 응답들을 쏟아 부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 불완전한 인간 사랑이 아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 보좌의 지혜, 보좌의 권능, 보좌의 경제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열매가 실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정말로 그 종교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망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여정을 걸어가며 그 현장에 제자 세우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바티장 선교안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산대학 캠프를 통해 군산에 있는 4개 대학 현장에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제주 캠프를 통해 그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나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 영원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가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그 해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